성경에는 눈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를 보는 지한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있음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또 이 정신 세계를 보는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두 가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신령함과 은혜가 어두워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달려가는 충성과 헌신과 믿음의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성경의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나는 목사님 순교하고 나갈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목한 게 누굴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 수없이 날아오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경이, 여러분, 다윗이 소경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눈을 열어달라 보게 했던 이 눈은 정신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린 육신의 눈이나 정신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4세를 장수하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 철학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평생에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말해왔지만 철학으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을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온통 혼란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고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념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이 불안합니다. 지금 자꾸 친중이니 친북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식 사회주의, 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 책이
그대로 출판돼서 판매가 돼요.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한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이런 재판을 해야 할 법조인들을 보면서 저는 그저 법원의 판사들이나 이분들은 자색 가운을 입잖아요. 그것은 뭔지 알아요? 자색은 최고의 존엄과 생명을 다룬다는 거야.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성직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가운을 입어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 강단에 나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조인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염려거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올 여러분, 나라가 없는 가정이나 성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내 가치관이나 이념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할 때에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하나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 살아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손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민족을 구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았을 때 힘이 빠진 삼손을 묶어가지고는 손발을 절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 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 우직하면서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힘이 손에 있었지만 그는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지 않고 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잃은 삼손은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언제냐? 엘리는 제사장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거야. 지금 점점 눈이 어두워갔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점점 어두워가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면서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신앙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야. 그 공동체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병든 눈을 고쳤더라는 거예요. 눈을 고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눈을 고쳤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둡고 혼돈된 그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밝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 곁에서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16절에 따라해봐요.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지만 주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고 같이 걸어가는 한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슬픈 빛이 나타나고 불안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다는데 혹시 그 소식 들은 적 있어? 하고 묻는 거야. 그때 주님은 나 같았으면 야 인마 나를 못 알아봐? 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아이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라고 삼았어. 아이고 이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예수잖아! 이러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알아봤어요. 동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이분이 예수가 아니더냐?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풀어준다는 말이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주님의 일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몸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여러분 성경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보다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은 낙심하고 희망을 잃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은 이들 곁에서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항상 저와 동행하시던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제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항상 너와 동행을 했단다. 내가 시련과 고난에 지쳐서 넘어질 때, 여러분 그 시절에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어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일어설 힘을 잃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하고 불안에 떠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은 오늘도 이 곁에,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이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려워진 제자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 눈이 밝아졌을까? 왜 눈이 어두워졌는가고, 또는 왜 언제 다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는가? 오늘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린 밝아진 제자들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 성경을 열릴 때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불이 나오고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줄 때는 말이 열릴 때란 뜻이에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해주고 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대학원의 졸업식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프랭카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여러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 교육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치 등대와 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캄캄한 밤에 등불처럼 비춰주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 방향을 잃을 때에 여러분 망망대해의 등불이 저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오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을 때 그 길을 인도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임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얻은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나름대로 가져진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면 우왕좌왕하고 방향과 뜻이 달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답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말씀할까? 성경이 어떻게 해석할까? 방향을 제시할까? 그래서 다림줄이라 해서 다림줄 기준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거야. 방향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여러분 수술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활력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수술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쪼개주고 지혜를 주고 분별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수술도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요. 그 전에는 이 캐토릭 문화에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나무 계단에 이번에 김영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구만. 나무 계단을 올리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뼈가 보이도록 고행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을 때 행위로. 전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었어요. 그는 옷 한 벌을 가지고 한평생을 입어서 누더기처럼 그렇게 자기를 씻고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죄가 저 무슨 산만큼 쌓여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수양을 하고 수련을 했던 그 성철 스님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행위로나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신앙인 거예요. 구원은 선행이 아니다, 고행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된다는 솔라 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 강도, 장녀라도 주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수술도가 돼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수술해서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자꾸 들음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눈이 밝아진 제자들의 결과가 어땠나 봐요. 결과. 제자들은,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속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이 열릴 때 여러분, 불이 나왔어요. 불이. 무슨 불입니까?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회개시키는 불이, 사명의 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하든 사명도 감격스러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경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성경이 열려서 신앙의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이게 양기둥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방향이 나옵니다. 길이 나옵니다. 해답이 보입니다. 저도 몸부림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대에, 그때에 나에게 만난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인생의 임종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나에게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누구를 부르지도 않고 마지막의 순간은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나에게 갖다 달라.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